저는 이 기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복음을 믿고 지키고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과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3번 하기로 해놓고 또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 듣다가 감동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이 말씀마다 정말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트리하기오스라는 게 있어요. 삼성이라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중에 높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앞에 스랍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는 얼굴, 입을 가리우고 2날개는 날면서 그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아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이해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 천막을 친다는 겁니다. 천막.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아예 함께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왔다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성소와 성막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덮인 것 마찬가지로 이게 쉐키나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 가운데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아예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시고 자리 잡으셨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천막 치고 자리 잡은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증거입니다. 요한은 이걸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요한은 가장 어려서 청소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막둥이였다가 90이 넘도록 살았어요.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요한이 평생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일들과 그의 인격을 되씹고 되새기고 되새겼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그가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갈릴리를 다니면서 유다에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도 이 요한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목하였다. 주목이란 말이 뭡니까?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정신을 집중해서 예수만 쳐다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시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예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목해서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주물럭 만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만진 바라. 특히 요한은 가장 막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식사 때에 어리광 부리느라고 그 품에 가서 이렇게 기대어 누웠어요. 저는 이걸 상상해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정도 상상은 허락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예수님의 심장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를, 박동 소리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현장에 들어오셨다.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먹이통에 누이신 것은 인간 역사의 시궁창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가 이 자리에까지, 이런 자리에까지, 이 어둡고 험악하고 죄 많고 타락하고 더럽고 썩은 인생의 현장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 우리가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화나 전설이나 허구적인 관념이나 사상과 철학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인간이 구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보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도리는 계시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계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돈이 좀 들어도 좋으니 예루살렘하고 터키를 좀 다녀오세요. 좀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라스베가스 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도 잘 안 가시지만 터키하고 이스라엘 좀 다녀오세요. 이스라엘보다 터키를 좀 다녀오세요. 권하고 싶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한국에서 다녀왔는데 터키를 가보니까 사도행전이 살아있어요. 사도행전이. 소아시아 7교회가 살아있어요. 바울의 발자취가 살아있어요. 기독교가 이 허구나 전설이 아니에요. 역사의 현장에 살과 피로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신 피가, 그리고 그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밟아지던 곳이에요.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제가 터키 가서 첫날 어디서 잤느냐 하면
코냐에서 잤어요. 코냐가 사도행전 나오는 이고니온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어요. 회당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의 그 자리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사도 요한이 귀양 갔던 반모섬까지 갔어요. 반모섬에서 밤하늘을 바닷가에 앉아 쳐다보면서 막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요. 왜? 너무 감격해서.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저 하늘 별을 쳐다보면서 에베소에 두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시록을 썼겠거니. 이게 허구가 아니더라고요. 역사더라고요. 역사.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아주 자리 잡아서 입으신 것이고, 이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은 주목해서 보았고 들었고 그의 살과 뼈를 그의 육신을 손으로 주물럭 만졌다.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손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상한 거 환상 보이기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건 전부 계산해요. 오병이어의 일을 행하실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1년 임금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왜? 내가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리 잡고 너희들과 함께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거 믿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억지로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나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 참 힘들어요. 하다 그만둬요. 생각나면 해요. 시험도 잘 받아요. 낙심하기도 해요. 왜? 내가 믿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은혜로 끌려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것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다음 주일에 라또가 큰데 기도 좀 세게 하시고 번호 좀 받아가지고 알려주세요.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건 개꿈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건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건 절대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나누어 주신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 해서 은혜를 갑절로 더블로 더해주는 줄 알았어요. 참 곱빼기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양 분들이 냉면집에 가서 곱빼기 주세요 그러는 걸 평양말로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엎어마리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북식으로 곱빼기래요. 엎어마리. 나 처음 배웠어요. 엎어마리.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 해서 이걸 곱빼기로 주신 줄 알았는데요. Grace upon grac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헬라의 원문을 보면 upon이 아니라 anti로 돼 있어요. anti. grace, anti grace예요. anti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anti 아시죠? anti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한다는 거예요.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진설병을 쌌습니다. 안식일마다 쪄가지고 떡을 올립니다. 뜨끈뜨끈한 떡을 올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진설에 두었다가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갈아서 새 것으로 바꿉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쓸모없고 비천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무식하고 못난 민족을 소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애굽 그 강대한 세력을 꺾고 구출해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는요, 받아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받아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부인 집사님이 밥을 급하게 지어서 목사님을 대접을 했어요. 요즘은 뭐 밥을 지어도 빨리빨리 지어도 이렇게 되는데 대충대충 씻어서, 그러니까 저는 밥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옛날에는 밥을 하려면 다 쌀을 물에다 읽어가지고는 그 조리로 읽었어요. 읽어서 티도 꺼내고 눈도 꺼내고 그다음에 깨진 것도 돌조각도 꺼내고 다 그걸 해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돌이 그냥 들어갔나 봐요, 밥에.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뚝뚝 돌을 씹으신 거예요. 아, 얼마나 주인 여집사님 미안한지,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뭐라 그러려다가 갑자기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돌이 좀 덜 익었네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또 한 번 있다가 또 뿌직빡 하고 씹었어요. 딱! 이제는 목사님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그래도 돌보다는 쌀이 많네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돌만 골라 씹지 마시고 밥을 잡수세요. 돌이 있으면 그냥 옆으로 밀어내세요. 그 돌을 굳이 삼키거나 씹으면 맹장님이 걸리든지 이빨이 부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밥을 잘 지어도 돌이 들어가 있으면 돌을 그냥 밀어내고 그냥 던져내세요. 굳이 돌만 골라서 씹지 마세요.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은혜는 내가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입 닫고 눈 닫고 귀 막으면 은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그레이스 안티 그레이스예요. 더블 그레이스가 아니라 옛 것을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는 충만하고 완전해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온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자리 잡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새롭게 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리라. 이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받느냐? 영접하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해요. 윤 권사님인데 그분도 윤 씨예요. 그 남편이
한국의 큰 은행의 은행장도 지내시고 정부의 그 고위직에도 계신 그런 분이에요. 아주 인텔리예요. 일제시대 대학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상당히 인텔리죠. 똑똑하신 분이에요. 경우도 똑바르고. 근데 그분이 매년 신년 정초에 저를 초청하셔서 신년 전주에 목사님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저는 그런 신방을 다 받아봤어요. 신방을 가면 가기 전에 청소를 다 해요. 청소를 다 해요. 근데 물론 청소는 하죠. 근데 어떤 데는 안방은 안 하고 응접실만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안방에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온 집안을 다 청소해요. 그리고 한 번은 도배도 했어. 도배. 왜? 목사님 오신다고. 은혜와 복을 받겠다고. 그 똑똑한 분이 도배를 해요. 제가 물김치 좋아한다고 말을 한번 했더니 물김치를 담궈서 그 김치가 목사님 오실 때 딱 익어야 된다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난초를 키우는데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에 제발 피워주라 이 난초야. 그리고 거기다 물을 주고 난초에게 좋은 말로 권고를 해요. 난초야 피워주기 바란다. 방석을 내놓으면서 이 방석은 목사님만이 앉으시는 방석입니다. 숟가락 젓가락과 그릇을 꺼내서 이 그릇은 목사님만 쓰시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정갈하게 잘 차리세요. 저는 그걸 먹을 때마다 참 고맙긴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신방은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안해서 거기 가서 못 앉게. 이 방석이 가시방석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 방석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대신에 근데 또 아멘 하는 건 뭐예요 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앉으면 어떡하나 미안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나 같은 것 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와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모시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권사님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신방을 받으셨어도 저는 특별히 그 집이라고 더 가지 않았어요. 다른 집하고 똑같이 갔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총회장을 했는데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이 났냐면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지방회가 아주 갈라져서 싸우고 복잡하게 됐으니까 가서 수습하시오. 저보고 수습하라고는 책임을 줘서 보냈어요. 가보니까 말도 안 해요. 10년 동안 싸웠는데요.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싸우면 끝이 안 나요. 죽자고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잘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쪽이 잘못한 게 없어요. 또 절대적으로 한쪽이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항상 끝까지 가고 지독히 가는 거예요. 회의를 9시간 했는데요. 한 가지 안건을 놓고 6시간 회의를 했어요. 6시간. 양쪽을 말하자면 골방에 불러놓고 앉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끝장냅시다 하고 6시간을 회의했는데 6시간이 지나도 결론이 안 나. 야, 참 지독하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총회에서 부총회장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저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 어른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아 옛날 어른들에게는 이런 게 남아있구나. 이런 권위에 대한 리스펙, 존중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오늘날은 아주 우습게 알고 간 세상이 됐지만 이게 남아있구나.
부총회장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총회에서. 우리 저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총회 어른이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어른이 그때 50대 중반인데.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도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의 말씀을 들읍시다. 저는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더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위에 서야 하고 그 은혜를 살아야 하고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 이 요한복음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새로운 말씀들이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성경을 쓸 때 많이 나와, 쓸 때. 여러분 써보시면, 저도 써봤지만은, 쓰면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저도 깨달아요. 쓰는 거 권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수도 없이 읽었는데요. 그냥 지나갔어요. 외쳐 가로되,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외쳐 가로되, 외쳐 가로되, 소리 질러 가로되, 가슴이 터지도록, 목이 터지도록 소리 질러서 외쳐서 가로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메시아다. 요한이 목이 터지라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으라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끔 저보고 목사님 왜 강단에서 소리 지르세요? 점잖게 얘기하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며 주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소리 질러 외쳐서 가로되 이분이 메시아이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항상 소리 지르고 악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다 따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오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따라오는 걸 너무 중요하게 그거 가지고 목을 매요. 안 해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보여주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 부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창조의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천막을 치고 아예 우리와 함께 자리 잡고 계시려고 오셨어요. 그를 듣고 그를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요한이 외쳐 가로되 그가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지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